한국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데 대해서는 강조를 많이 해왔습니다.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놓친 것이 있다면 과연 우리의 주인이 누군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셔드리는 이 부분은 굉장히 취약했습니다. 당신의 지금 주인은 누구입니까? 우리 찬양대에서 찬양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떠는 자가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신 분들입니다. 우리가 이 믿는 것과 결정하는 것이 다른 게 문제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러나 결정할 때는 믿음의 주인 되신 주님 때문에 결정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상황, 우리의 환경, 또 누구의 말, 거기에 따라 결정을 합니다. 왜냐하면 창세기에서부터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누구의 말을 더 듣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더 들었나요? 아니면 아내 하와의 말을 더 들었나요? 물론 하와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직접 들은 건 아니고요. 왜냐하면 아직도 만들어지기 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편을 통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절대 먹으면 안 된다는 심신당부하는, 절대 먹으면 안 돼. 그거 먹으면 진짜 죽어. 이렇게 말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 아담은 아내의 말을 더 들었습니다. 물론 우리 아내의 말을 더 들어야죠. 그래야 약이 되고 좋은 경우도 많이 있죠. 그러나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과 사람의 말이 충돌할 때 누구의 말을 듣는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교회 와서 주일날 말씀 듣고 예수 믿고 은혜 받지만 우리 현실 삶으로 돌아가면 결정은 다르게 한다는 거죠. 우리가 믿는 것은 믿는 거고 결정의 주인은 따로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여, 과연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편입니까? 아니면 사람을 기쁘게 하는 편입니까? 물론 그 두 가지를 우리가 다 갖춰야 되는 거 맞습니다. 가족들에게도 좋고 모든 분이 좋은 거 좋습니다. 그러나 이게 충돌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느 쪽으로 기울어지는가, 어떤 결정을 따르는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의 주인은 다른 분이 아니고 우리 결정을 내릴 때 누가 그 결정을 지배하는가, 남편일 수도 있고 아내일 수도 있고 요즘은 자식일 수도 있고 윗사람일 수도 있고 뭐 어떤 공동체일 수도 있고 나라일 수도 있습니다. 자, 우리는 믿습니다 말은 뻔질나게 잘하는데 실제 삶 속에서 누구를 섬기는가, 누구를 따르는가, 이 믿는 것과 섬기는 것이 다르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분명히 말씀을 믿고 알지만 우리 결정하는 것 보면 영 아니라는 거죠. 어떻게 그런 결정을 내릴 수 있을까? 전혀 그거와는 상관이 없는, 그래서 우리는 그런 딜레마에 빠져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지금까지 중요한 결정 내릴 때 누구의 말을 따라왔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사람의 말입니까? 또 어떤 분들은 중요한 결정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아서 나는 그 결정을 따를 수밖에 없었다고 그렇게 말씀하는 분도 있습니다. 물론 그럴 수 있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정말 하나님 말씀 앞에서 떨면서, 하나님 제가 이 판단은 좀 잘못될 수도 있고 그렇지만 하나님 말씀하시면 제가 그 길 갈 겁니다. 남편이 뭐라 그래도, 아내가 뭐라 그래도, 자녀가 뭐라 그래도, 누가 뭐라 그래도
저는 하나님의 말씀이면 저는 그 길 갑니다. 우리 지나온 날 돌아볼 때 수많은 결정 가운데 우리는 누구의 결정을 따라오셨습니까? 아니, 앞으로 우리 남은 인생 누구의 결정을 따라 살기를 원하십니까? 우리는 교회에서의 주인이 세상에서의 주인과 똑같아야 됩니다. 교회에서의 주인과 또 가정에서의 주인이 똑같아야 됩니다. 우리의 진정한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십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제가 가겠습니다. 주님께서 멈추라고 하시면 저는 멈추겠습니다. 비록 생각과 판단이 둔해서 판단 안 쓸 때도 많지만 저 마음의 중심은 정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거기에 제가 서겠습니다. 오늘 저는 참 당신의 주인이 지금 누구인지, 옛날에 누구인가 그거 말고, 지난주에 누구였던가 말고 지금 내 인생에 과연 주인이 누군가. 우리는 상황에 따라서 때로는 주인이 바뀌어져 있습니다. 우리 먹자골목에 이렇게 장사가 요즘 안 되다 보니까 간판이 많이 바뀌곤 합니다. 한 번은 어떤 식당에 들어가서 주인이 아닌 것 같아서 혹시 주인 바뀌셨습니까? 그랬더니 주인은 우리 사장님은 사장님이 바뀐 건 아니고요. 오늘 급한 일이 있어서 제가 대타러 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나 주인이 바뀐 줄 알았습니다. 또 어떤 분은 제가 이 가게를 인수한 지가 한 2달 됐습니다. 앞으로 잘 많이 이용해 주시고 잘 부탁드립니다. 때때로 주인이 이제 바뀌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혹시 우리 인생의 주인은 과연 누굴까요? 내가 젊었을 때는, 내가 결혼하기 전에는, 내가 자녀 낳기 전에는 주님 나의 주인이었는데 언제부터인가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그저 좋은 것이 좋기 때문에 주인이 바뀌어버린 그 시간들을 오래 보내면서 지금 오지 않았습니까?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이제 다시 한번 참된 주인 대신 예수님을 우리 마음속에 모셔드리고 무슨 일을 결정하거나 판단하고 할 때에 정말 주님이 우리 인생의 중심이 되길 원하고 그분이 중요한 결정에 있어서 결정타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인생의 주인이 누군지, 정말 우리 주님이신지 우리 알 수 있는 3가지 비결을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과연 내 인생의 주인 누구인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자, 우리 로마서 1장 21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로마서 1장 21절.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교회는 다니고 믿음 생활하지만 이런 증상이 나타난다는 거죠. 하나님을 알긴 아는데 말씀 공부도 하고 들어서도 알고 사개오 이야기하면 벌써 뽕나무에 올라가 있고 뭐 다 아는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기 위해서 내가 이 일을 한다는 겁니다. 공부를 하는 거, 자녀 키우는 거, 또 우리가 직장 생활, 그 모든 것이 말로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하고 있는가. 조용히 물어볼 때 바빠서 그렇다고 하지만 어쩌면 우리 마음에 내가 이 일을 하는 게 남들만큼 하고, 남들이 타고 다니는 차 타고, 남들이 살고 있는 그 집에 들어가고, 뭐 이 정도. 항상 그 남들이 하는 만큼의 카테고리 속에서 넘어서지 못하는, 정말 너가 이 일을 하는 게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 맞니? 아니, 그런 마음이 있니? 그거하고는 상관이 없이 그냥 관성의 법칙에 의해서 어제 살아온 방식대로 오늘도 살아가고 또 앞으로 그렇게 살 거고,
뭐 특별한 일이 없으면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그게 뭐 당연한 거 아니야? 이렇게 우리 혹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혹시 우리 가운데 아직도 내가 좀 높임 받아야 되고 사람들이 나를 알아줘야만 되는, 물론 우리가 그런 마음 다 있습니다. 제게도 있고 우리 모든 분들이 다 있습니다. 그럼 우리 믿음 생활할 때 그것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분께 영광 돌려드려야 된다는 그 마음이 더 커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려준다고 해서 우리의 삶은 비참하고 억울하고 그냥 슬프고 이게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분께 영광 돌려드리는 것이 뭔가 하면요, 우리 주님 때문에 최고로 만족하며 행복하게 사는 것이 그분께 영광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말씀하신 목적이 뭔가 하면요, 신명기에 보면 누구의 행복요? 우리의 행복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과 또 우리가 행복하는 일은 맞물려서 돌아간다는 거죠. 이게 무슨 손해보고 문 재미로 살고 이런 게 아니고요, 같이 맞물려서 시계 톱니바퀴처럼 돌아간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 생활하다 보면 제자들도 또 예수님 당시에 종교적 지도자들도 그렇지 않았습니다. 말은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하지만 그래도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줘야 되고 내 자리도 좀 차지해야 되고 나도 남들만큼 뭔가 내가 누려야 되고 그래야 되지 않나. 그게 뭐 잘못이냐? 그 잘못 아닙니다. 그러나 문제는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그것보다 사람들도 인정받고 칭찬받는 것이 훨씬 더 커질 때가 문제죠. 거기에 마음이 뺏길 때가 문제죠. 그것 때문에 그게 안 될 때 시험 드는 게 문제죠. 예수님께서 이런 사람을 향해서 요한복음 5장 4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44절,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그러니까 서로 영광을 취하는데 급급해하고 있다는 거죠. 누가 좀 안 알아주는가, 또 나를 이렇게도 무시해도 되느냐, 뭐 이런 생각에 사로잡힐 때 믿음이 안 들어간다는 거예요. 어찌 나를 믿을 수가 있느냐. 믿음은 우리가 주님을 닮아야 됩니다. 또 그분이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가야 됩니다. 그러나 자기 쪽으로 방향을 틀 때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정말 우리가 지금 하는 그 일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입니까? 우리 21절 하반절 봅니다.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는 경우에 우리 마음의 상태가 이렇다는 거죠.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하나님 베푸시는 그 은혜와 사랑에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비록 상황이 어렵고 힘들고 또 내 마음대로 잘 안 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베푸는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큽니까? 그것 때문에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지난주에 미국에 유학하는 우리 조카가 지금 미국이 코로나 때문에 많이 어렵잖아요. 그래서 우리 여동생이 마스크를 구할 수가 없다고 마스크를 좀 보내달라는 전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 채널로 뭐 아마존도 좀 이렇게 알아보고 뭐 이렇게 했는데 시간도 걸리고, 당장 이게 지금 유학을 하면서 슈퍼마켓도 가야 되고 생활해야 되는데 마스크가 없으니까 발이 못 끼잖아요. 그래서 이전에 저희 집사님 한 분에게 카톡을 보냈습니다. 이러이러하니 혹시 마스크를 좀 구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좀 오후에 보냈는데 그 다음 아침까지 소식이 없습니다. 그래서 좀 혹시 부담을 갖고 있는가? 그래서 또 다시 카톡을 보냈죠. 제가 다른 방법을 알아볼 테니까
그냥 신경 안 쓰셔도 되겠습니다. 그랬더니 바로 답장이 왔습니다. 목사님, 제가 이 지금 그 카톡 이렇게 늦게 열어봐서 제가 그걸 보내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조카 있는 거리가 한 10분 거리니까 제가 직접 전해주고 오겠습니다. 내일 아침에 이렇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저녁에 이렇게 연결됐으니까요. 그래서 전해드렸다는 소식을 받았습니다. 저는 그때 만약에 제가 그 집사님이었다면 그렇게 마스크도 한 박스 한 80개에서 100개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것도 공짜로. 직접 또 그렇게 찾아가서 전해줄 수 있을까? 제가 오늘 이 예를 드는 것은 이 설교를 그분이 듣기 때문에만 하는 거 아닙니다. 지금 아마 분명히 듣고 있을 겁니다. 듣게 될 겁니다. 제가 저를 볼 때 다른 방법으로 해도 됩니다 했는데 아니라고, 제가 해야 된다고. 그래서 일을 처리해놓고 참 마음에 감사하고 참 귀한 분이다. 또 그리고 또 그 문제를 해결하니까 우리 또 여동생도 고맙다고 또 전화도 오고요. 참 그 아름다운, 참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는 그런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감사할 것 없고 힘든 거 거기에 초점 맞추지 마시고요. 주님과 함께 했던 그 좋은 부분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주인이 바뀌면 생각이 험악해지고요. 마음이 자꾸 어두워집니다. 그리고 내가 나만 이런 것 같다 생각 들고요. 내가 바보 같다는 생각 들고요. 이래 살아서 뭐 하나 생각도 들고요. 벌써 이런 생각들이 몰려올 때에 딱 우리가 점검해야 될 것은 야, 누구 때문에 누구는 이렇게 한다는데 왜 이렇게 자네들 안 해주지 이러지 말고요.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군가? 주인의 실종 상태 아닌가? 우리 인생의 주인 대신 주님을 찾는,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어떻게 우리 마음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은 우리 로마서 1장 22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두 번째 우리는 점검할 수 있는 기준이 당신의 마음이 어떤 것에 마음이 빼앗겨 있는가를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이제 23절하고 같이 이렇게 연결됐는데요. 우리는 뭔가 자꾸 바꾸어서 섬긴다는 거죠. 우리 마음에 내가 이걸 섬겨야 되는데 실제로는 다른 걸 섬기고 있다고요. 아, 성경 말씀을 정말 이렇게 새해는 열심히 좀 읽어야 되겠다. 지금 뭐 재택근무하면서 또 시간이나 일이 조금 줄어든 직종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기회에 한번 이렇게 내가 말씀을 깊이 읽고, 뭐 저 개인적으로는 이 기간 동안 책을 쓰려고 그동안의 모든 그 자료들을 전부 다 정리하면서 지금 책 쓸 준비하고 있어요. 그래서 책을 통해서 많은 분들에게 좀 은혜를 나누고, 또 하나님께서 물질적인 도움을 주시면 참 베풀어야 될 분들이 너무 많은데, 섬겨야 될 분이 너무 많은데 뭔가 적은 부분으로라도 좀 이렇게 나누고 싶은 그런 어떤 갈증들이 있습니다. 참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들을 가지고 우리는 어떻게 사용할까? 정말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뺏겨 있는가? 오늘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스스로 지혜 있다고 하지만은 어리석다 하는 거죠. 사람들이 볼 때는 똑똑하고 잘 나가고 정말 머리가 팽팽 돌지만 참 머리가 팽입니다, 팽이. 그럼 하나님 보실 때는 어리석다. 성경에 보면 어리석은 사람이 누굴까요?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 이거는 말로 하나님이 없다는 게 아니라 말이죠. 실제 삶 가운데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행동하는 사람. 니체가 하나님이 죽었다 하는 말은 하나님이 안 계신다는 게 아니라 말이죠. 믿는 사람들이 행동을 통해서 보니까 마치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행동하더라는 거죠. 믿는 사람이 비춰진 하나님의 모습은 죽은 것 같다는 거죠.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그럴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정말 어리석은 사람,
어리석은 사람이 누굴까요? 썩어질 것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 우리 돈도 그렇지 않습니까? 들어왔다가 나가버리는, 생각지 않게 날아가 버리는. 저는 이 돈 때문에 아파하는 분들 보면 저는 마음이 아픕니다. 제가 경험했으니까요. 어렸을 때. 돈 때문에 부모님이 집에 안 들어오시고 어머님이 수심에 가득한 그 얼굴. 저는 마음으로 물었습니다. 무엇이 우리 가정을 이 한순간에 이렇게 무너뜨리는가? 돈 자체가 나쁜 거 아닙니다. 그렇죠? 그러나 생각지 않은 변수들이 있다는 거죠. 즉 그것은 썩어질 것입니다. 있다가 없어질 것입니다. 그러니까 썩어질 것을 붙잡는 사람은 어리석다는 거예요. 누가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썩어지지 않는 것을 붙잡는 사람입니다. 썩어지지 않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기에 초점 맞추는 사람. 제가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참 내놓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참 의도는 좋은 의도로 시작했는데 그러나 참 내세울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 그 부분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예람교회 섬길 때 제게 조건이 있었거든요. 너가 유학하면 5천만 원 줄게. 그 당시 5천만 원 5억입니다. 갔다 오면 큰 교단에 대학원 교수로 모시도록 할게. 너가 섬기는 그 교회 정말 그때 막 부흥하고 있었거든요. 교회가 자리가 거의 찼습니다. 결국 제게 그것을 요구했습니다. 너가 이 교회를 그만두면 그런 기회를 주겠다. 그런 기회를 가질까? 아니면 어려움을 겪을까?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을 기도하죠. 하나님, 이런 경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무슨 소리가 들린 게 아니고요. 그 성도들 가운데 교회 생활하면서 행복해하고 기뻐하고 그런 분들의 얼굴이 눈에 아른거립니다. 그리고 마음이 찡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10년 동안 공부한 거, 정말 10년 동안 저는 대학 때 말이죠. 4시간, 5시간 안 잤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공부해서 영향을 끼치는 사람 돼야 되지. 내가 다른 데 시간 사용할 게 뭐가 있냐. 이따만 영어 원서도 말이죠. 3일이면 다 끝납니다. 무섭게 공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지혜도 주시고요. 이렇게 하면 젊었을 때 박사학위 따고 하는 거 문제 없겠다. 자신감도 생겼고요. 얼마나 열심히 공부하고 또 인정도 받고요. 교수님들한테 천재라고. 저는 천재 아니거든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거기에만 관심을 갖고 살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러나 저는 10년 이렇게 돌아볼 때, 그동안 지나고 볼 때, 그때 가는 건데, 그게 잘한 걸까? 아니면 지금 잘한 걸까? 되돌아보면 어떤 때는 후회가 될 수도 있지만, 그러나 감사합니다. 왜요? 저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부분, 10년 동안 준비한 거지만, 주님이 그 한 영혼을 위하신다면, 저는 여기 있겠습니다. 필요한 사람들과 함께 나누면서 그렇게 섬기겠습니다.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게 뭘까요? 물론 각자 우리의 마음과 생각 다 다르지만 무엇으로 무엇을 바꾸는가? 썩어지지 아니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선택하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또한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빼앗겨 있나요? 이거 보면 압니다. 로마서 6장 16절 말씀. 로마서 6장 16절 말씀.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도용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니라. 우리가 속상하고 힘들 때 우리 자신을 누구한테 내주는가?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거기에 종이 된다는 거죠. 알코올에 내주면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알코올은 저주받은 액체라고. 그냥 홧김에 그냥 다 잊어버리고 인생 그냥 다 잊어버리고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또 그냥 힘들고 어려울 때 아무 생각 없을 때 음란 사이트 보고 그 한 번 보고 또 보고 싶고 그러다가 그냥 엠벙 사건처럼 터져버리고 그냥 속상해서 뭐 잊고 싶어서 그 한순간에 자기 자신을 내어줬던 눈, 손, 발 그것 때문에 엄청난 불행을 자초하는 너희 자신을 누구에게 내어주는가에 따라서 거기에 종이 된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이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아무리 힘들고 어려울 때에 죄에게 내어줘서 죄의 종 되지 말고 그럴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에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기 원합니다. 시간도 내어드리고 물질도 내어드리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 주님이 기뻐하신 일이 있다면 주님 그거 쓰세요. 그거 주님 필요하시면 그거 받으세요. 정말 주님의 영광 위해서 아름답게 쓰임받는 자 되기 원합니다. 좀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과 깊이 만나는 시간 가지십시오. 또 평소에 좀 관심을 가져야 될 그런 분들, 놓친 분이 있다면 또 찾아가서 그들을 위로하고 또 격려하십시오. 영적인 것은 시작은 어렵지만 끝이 좋습니다. 우리는 시작도 좋아야 되지만은 끝이 좋아야 됩니다. 끝이 안 좋은 선택은 이제는 내려놓으십시오. 끝이 좋은 선택을 참 영혼의 때를 위해서 우리가 준비하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예, 우리 시간이 많이 가서 우리 세 번째는 우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는데요. 우리 로마서 1장 18절.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부터 나타나나니. 로마서 1장 18절인데요. 즉 우리가 진리로 불의를 막느냐, 불의로 진리를 막느냐, 여기에 따라서 우리 인생의 주인이 결정된다는 거죠. 정말 우리가 젊었을 때는 진리로 불의를 막았습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면 들수록 우리는 타협하게 되고, 알면서도, 불의인 줄 알면서도 그냥 불의로 진리를 자꾸 밀어내는, 오늘 우리 사회는 어떤가요? 진리로 불의를 밀어내고 있나요? 불의로 진리를 밀어내고 있나요? 참 헷갈릴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있는 곳에서 우리가 진리로 불의를 밀어내는 자 되기 원합니다. 왜냐하면요, 우리 신자가 자꾸 이게 불의로 진리를 자꾸 밀어내잖아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이는가 하면 하나님의 진노가 말이죠, 나타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라는 것은 여기에 보면 오르가라는 헬라어 원문인데, 이 뜻은 하나님께서 오랫동안 기다렸다가 참고 기다렸다가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그것을 말합니다. 우리 로마서 1장 24절.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그저 우리의 눈에 보이는 거, 그냥 또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사니까 그렇게 인생의 주인을 바꿔서 섬기면 우리가 어떤 결과를 초래할까요? 뭐 주인이 뭐 바뀌면 어떻습니까? 뭐 이렇게 잘못되지. 그게 아니고요. 주인이 바뀌면 치명적인 어려움을 겪게 되는데, 우리 로마서 1장 24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자꾸 그렇게 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간파하셔야 됩니다. 우리 신자는
참 인생의 주인을 주님으로 모시는 분들은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들을 우리 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징계를 하세요. 우리에게 고통과 아픔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주인이 바뀌어져 있다는 것을 알게 하시죠. 근데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말이죠. 처음에는 하나님 그렇게 하시다가 자꾸 그렇게 하잖아요. 처음에는 양심의 가책도 막 이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 어느 한순간에 보면 그렇게 해도 별 문제가 없단 말이죠. 그때 빵 터집니다. 이 빵 터지는 것도 말이죠. 차원이 다른 빵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셨다가 말이죠. 그래, 한번 그렇게 해봐라. 네 마음대로 한번 해봐. 네 기분대로 한번 해봐. 네 욕심대로 한번 해봐. 하나님 다 아신단 말이죠. 근데 문제는 어느 쪽으로 하나님 내버려 주신가 하면 정욕대로, 욕심대로 그냥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한번 그렇게 해봐. 이 지금 우리 대표적인 경우가 바로 우리 발람 사건 아시죠? 모압 왕 발락이 계속해서 이스라엘이 말이죠. 치고 그냥 이렇게 공격에 들어오니까 이게 전쟁에서 될 일이 아니고 발람이라는 선지자가 즉 발락, 모압 왕 발락이 말이죠. 이 발람 선지자에게 제발 이스라엘 저주해라. 이거는 거룩한 전쟁이니까 무기로 이길 수는 없는 전쟁이다. 저주하면 이스라엘이 전쟁에 지고 우리가 승리할 거다. 그래서 사절단 보내죠. 이 것만 좀 잘 해결하면 높은 자리 줄 테니까, 많은 뇌물 줄 테니까 꼭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야 가지 마. 가지 마. 그래서 발람이 사절단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가지 말래요. 나는 못 가요. 조금 있다가 더 높은 귀족들을 이렇게 보냅니다. 그리고 많은 뇌물들을 가지고 제발 우리나라를 위해서 하는 일인데 뭐 그 이스라엘 그 저주하면 어떠냐고. 그때 발람이 하는 말 여기 잠깐 계셔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혹시 무슨 말씀을 더 하실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더 하셨을까요? 가라고 하셨을까요? 가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가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어떤 결정을 할 때, 교회에서 무슨 결정을 하고 우리 개인적으로 뭐가 기도하면서 결정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셨던 말씀 어떤지 압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에 내가 생각하는 대로 가기를 원합니다. 나는 이렇게 판단하고 이렇게 결정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제가 갈 테니까 그렇게 확신을 주십시오. 자꾸 우리 두 번째 말씀을 기다린단 말이죠. 그거 아십니까? 저는 예비고사 볼 때에 찍기에 도사했습니다. 뭐 지리라든지 생물 너무 재미도 없고요. 막 거의 찍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 찍기 도사라 그러거든요. 찍었는데 많이 맞는 그런 편입니다. 참 우리가 이 신앙의 어떤 그 결정을 내릴 때, 근데 제가 이렇게 찍으면서 내린 찍기의 어떤 공식이랄까요? 이런 겁니다. 첫 번째 찍었다가 이게 아닌 것 같아서 지우면 틀릴 확률이 훨씬 많다는 겁니다. 그런 경험 있으시죠? 그래서 확실하지 않으면 절대 문제를 잘못 읽지 않으면은 그런 거 아니면은 절대 꽂히지 말래요. 첫 번째 찍은 게 맞대요. 우리 신앙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 주시면 우리 그대로 하면 되잖아요. 근데 우리 욕심이 들어가고 우리 기분이 들어가서 자꾸 두 번째 말씀을 듣기 원하는 이것이 우리를 망가뜨립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 주신 그 말씀대로 믿음으로 나가기 원합니다. 또한 인생의 주인을 우리가 잃어버리면 성적으로 타락하게 됩니다. 육체의 본능으로 그러게 됩니다. 오늘날 지금 동성애와 지금 우리 사회에 여러 가지 지금 일어나는 그 일들이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26절부터 우리 27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받고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분리듯 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 25절에 보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자꾸 이게 바꾸는 피조물을 조물주부터 경배하고 섬긴대요. 그거 아십니까? 이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피조물보다 더 무서운 게 무서운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아니, 조물주보다 더 무서운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건물주라 그러더라고요. 우리 김기태 목사님 제가 들었습니다. 예. 조물주보다 더 무서운 우리 건물주라고. 그러나 우리는 사람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고 섬기고 그분이 기뻐하신 뜻대로 우리가 살기 원합니다. 이게 지금 육체적인 본능으로 흘러가는 것은 한순간에 무너집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에 남는 것은 그냥 감정이고 기분이고 쾌락 아닙니까? 오늘 보면 이런 남자와 남자가 여자와 여자 부끄러워하지 하는 참 이런 시대를 우리는 겪고 있지 않습니까? 참 하나님을 우리의 인생의 주인을 모시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우리 이걸 생각하고 살아야 돼요. 당장 우리가 발등에 떨어진 불을 끄는 것도 급하지만 우리는 마음의 연주처럼 말이죠. 멀리 있는 것을 좀 당겨서 볼 수 있는. 저희 형님은 이렇게 망원경을 늘 이렇게 좋은 것 관심이 많고 늘 구입을 합니다. 뭐 수백만 원 하고 비싼데요. 그럼 멀리 있는 그 물체를 말이죠. 당겨서 보여줍니다. 우리 인생도 그러면 안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비춰볼 때 우리가 다 경험하고 겪어야만 압니까? 그렇게 하지 않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매뉴얼로 가르쳐주지 않았습니까? 이런 일은 주의하세요. 이렇게 하면 고장이 납니다. 사용법을 말씀해 주지 않았습니까? 그럼 미리 좀 당겨서 우리가 보면서 주의할 건 주의하고 그렇게 하면 시행처가 적지 않습니까? 우리가 인생의 주인이 바뀌면 우리 2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참 인생의 주인이 바뀌면 말이죠. 어떤 일이 벌어진가 하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다는 거죠. 하나님 두는 게 부담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들이 말이죠. 우리 자녀들 어디를 가든지 참 그를 사랑하기 때문에 어떻게 지내는지 궁금해합니다. 만약 어머니가 그 마음에 그 사랑하는 자녀들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하나님을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두는 것을 행복해야 됩니다. 말씀을 통해서 주님과 같이 교제하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것을 우리는 즐기고 기뻐야 됩니다. 그래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하지만 마음에 하나님 두기가 싫단 말이에요. 다른 게 두는 게 훨씬 더 재밌고 훨씬 더 마음이 끌린단 말이죠. 이게 왜 이럴까요? 성경 말씀합니다. 상실한 마음입니다. 삶의 목적을 상실했습니다. 마음이 상실되니까 마음의 고삐가 풀려버리니까 그냥 아무 생각도 없으니까 그냥 본능이 이끄는 대로 상황이 이끄는 대로 우리는 간단 말이죠. 그럼 코스가 뭡니까? 합당치 않는 일을 하게 된다는 거죠. 이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 자꾸 그쪽으로 끌려간다는 거죠. 이게 바로 주인을 바꾸어 섬길 때 나타나는 현상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우리의 삶이 뒤틀린 원인을 아십니까? 왜 이렇게 꼬이는지 아십니까? 내 나름대로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핵심은 이것 하나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주인을 하나님으로 모셔드리십시오. 마음이 허망하고 그냥 그럴 때 그것을 다른 거로 채우려고 하지 마십시오. 돈으로 채워질 것 같습니까? 쾌락으로 채워질 것 같습니까? 여행으로 채워질 것 같습니까? 쇼핑한다고 채워질 것 같습니까? 누가 나에게 잘해준다고 될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제가 그냥 장담을 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세팅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생기로 우리가 지어진 우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질 때 꽉 찹니다. 다른 것으로는 임파서블입니다. 저는 장담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 인생을 세팅해 놓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는 중요한 결정 내릴 때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결정 내리기 원합니다. 눈에 보이는 그 어떤 것에 의해서 우리의 착시 현상에 우리가 흔들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실 때 겟세마네 동산에서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 원합니다. 정말 내 원대로 마옵시고 정말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의 잔을 피하고 싶었습니다. 그게 뭐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그분이 기뻐하신 뜻대로 결정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결정을 내리는가, 말씀이 결론되기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신 그것이 우리의 결론되기 원합니다. 맞아, 우리 인생은 어두운 색깔과 밝은 색을 조화시켜서 화가들이 아름다운 작품을 만들어내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 인생의 시련과 기쁨을 통해서 아름답게 우리를 빚어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 붙잡고 정말 나의 주인은 누구였는가, 주인이 참 바뀌지 않았는가, 교회는 다닌다고 하지만 믿는 것과 섬기는 것, 결정하는 게 다른 게 있다면 이제는 우리가 부족하지만 갖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 방향으로 갈 때에 지혜 주시고 잘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오늘 이 시간이 인생의 주인이 바뀌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이대로는 안 되는 줄 압니다. 우리 같이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을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예배하며 주의 말씀을 듣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한 분 한 분들 터치하여 주시고 정말 우리의 주인이 누구인지, 어쩌면 주인이 없지는 않은지, 주인이 수시로 바뀌고 있지는 않은지, 이전에는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었는데 이제는 장소마다 상황마다 주인이 바뀌고 있는, 주인이 없는 그런 인생을 살고 있지 않는지, 아버지 누구의 결정을 따라서 누구의 말을 듣고 어떤 결정을 따르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며 정말 우리의 인생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방향으로 결정 내리며 그 중심으로 살아내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한 분 한 분 터치해 주시고 정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일에 아름답게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새로운 한 주도 승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